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참 부족해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은 참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밥 먹고 살고 그냥 너무나 평범한 것 같은 이 삶 속에 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싶다, 같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믿을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그쵸? 우리의 집구석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기적이죠? 나도 나랑 살고 싶은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랑 살고 싶대요. 이 얼마나 감격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영원히 결혼하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너무 부족한 거 투성이고, 참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고, 참 내가 왜 여기 있지? 막 이럴 때도 많은데, 하나님이 난 너와 영원히 결혼하고 싶어. 우리에게 영원히 언제나 존재하고,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그 세상에서 영원히 너의 남편이 되고 싶어. 영원히 여기 너와 하나 되고 싶어라고 하는 그분이 있다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진짜 복음이죠, 사실은. 참 믿을 수 없는 복음. 너무 감격스러워서 진짜 우리가 신데렐라면은 솔직히 동화력에 이 신데렐라 갑자기 왕자님이 왕자님이라는 분이 딱 있고 그 다음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냥 딱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정말 이 자기의 처지를 보고서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막 서둘러 오다가 신발 벗겨지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 왕자님이 찾아내는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아프지? 참 이 땅에서는 우리 참 보잘것없어요. 그죠? 솔직히 누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완벽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누가 완벽하게 나는 하나님의 신부야.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잖아. 난 완벽해. 난 완벽한 예배자야? 그럼 교만하잖아. 그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누가 완벽해요? 뭐 24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24시간 기도의 집을 만들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24시간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정말 그러한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크다라는 거죠. 너무 크다. 아니 이 땅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천국을 주신다고 하시고 너에게 킹덤이 있다고 얘기하시지? 이것도 나한테 너무나 감격이고 너무나 크잖아. 그렇죠? 우리의 이러한 어떤 제한된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현실에서 하나님 내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또는 나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내 옆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그 온전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나를 바라볼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보다 더 눈이 높아. 그쵸? 우리는 하나님보다 눈이 더 높아가지고 엄청난 정죄를 하며 엄청난 비난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고 서로에게도 하면서 엄청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예전에 갑자기 그걸 나누고 싶어요. 어떤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이 암이 걸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교회 안 다니고 방황하다가 그 암이 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분이 돌이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다가 1년을 하시고
근데 이제 자녀들도 있고, 얼마나 자녀들도 아직 어리죠. 어리고 남편도 있고, 근데 남편도 아니고 본인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먼저 이제 가셨는데, 제가 그분이 돌아가실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암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 뜬금없이 저에게 마음 가운데 온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때 영어로 제가 받은 것 같아요. 뭐냐면 How beautiful it is 이렇게 해서 How beautiful it is. 이게 뭐냐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게 어떤 뜻이냐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니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시겠대요. 고쳐주시지 않을 거래요. 근데 주신 마음이 뭐냐면 얼마나 아름답냐. 그러니까 딱 느낌이 어떠냐면 너무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와 너무 예쁘다. 이런 느낌으로 얼마나 아름다우니?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야? 너무 아름답지 않니? 저한테 되묻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름답다고요? 저분은 엄청난 방황을 하다가 1년 돌아와서 그냥 암으로 돌아가시는 그 인생이 아름답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삶.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고통 가운데 방황을 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다가 결국 하나님 만나게 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나중에는 가정을 주님께 오게 하고 막 이러면서 주님 안에서 암에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마감하는 그냥 그 사람의 삶 자체를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 얼마나 알고 있어? 이걸로 잣대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너 얼마나 아름답니? 너 얼마나 얼굴 예뻐? 너 얼마나 날씬해? 너 얼마나 배웠어? 너 얼마나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어? 너 얼마나 돈 많이 벌어놨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그때 많이 알았어요.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좀 눈을 좀 낮추자. 나 스스로에 대해서 눈을 좀 낮추자.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너무 정말 너무 하여간 욕심을 너무 많이 내지 말자. 그리고 좀 사랑하자.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눈 좀 낮춰주고 좀 잘한다고 해주고 옆 사람에게도 잘한다고 해주고 좀 이런자라는 그런 생각이 좀 요즘 되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이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예수님은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 우리가 이 얘기를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암송을 하는 거리 한번 3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진짜 이 말씀 보니까 사랑만 느껴지잖아요. 왜 이렇게 마음이, 우리는 정말 사랑하나 봐. 갑자기 딴 생각이 드네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께 이렇게 이걸 암송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
예슈아 하나님, 뭐 이러면 예슈아님, 예수님,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오직 유일한 분은 여호와세요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잘했다. 어떻게 말할까요? 네, 옳다. 그러면서 아 그래 맞아, 내가 여호와야, 내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에서 내 앞에서 그거 말하지 마라 또 나한테 대드냐?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감정이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면 세 번째 헷갈리니? 헷갈리니? 무슨 이게 잘 모르겠니?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이것도 손 들고 한번 자기 진단 해볼까요? 네, 1번. 그러니까 내가 야훼다. 예수와께서 바로 야훼시다. 1번 손 들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2번 너 나한테 감정 있니? 예수 앞에서 남성하지 마라. 2번 손 들어보세요. 네, 3번 헷갈립니다. 손 들어보세요. 기권이 왜 이렇게 많아? 아, 답이 없나요, 여기에? 네. 답이 없나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쉐마 말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쉐마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이 쉐마라는 게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들어라. 이거는 뭐 듣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좀 들어 이럴 때는 순종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들으라. 이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 말은 순종을 포함해서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예수와는 여호와시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아니면 헷갈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근데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쉐마를 암송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쉐마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앞에서 쉐마를 어떻게 암송하지? 이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자, 아까 사실은 이거를 읽었었어요. 서기관 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변론을 잘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이 다들 예수아가 딱 한마디 하면 다 깨갱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고 이제 나 가고 사람들이 다 막 논리에 예수아의 그 논리의 변론에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막 그 엄청 똑똑한 바리새인들도 다 찌그러져서 가고 서기관들도 딱 이렇게 왔다가 에구 이러면서 다 가고 이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이야 진짜 멋지다. 그때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무 말을 잘하시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으로 할게요. 예수님, 이렇게 수많은 우리의 계명들이 많고요. 명령들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도대체? 그때까지는 몰랐죠.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뭐라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아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니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우선순위 이 중에 제일 우선순위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유일하다는 사실은 이게 신명기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제가 잠깐만 신명기 말씀에 6장 4절을 보면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주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주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부를 수 없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읽었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십계명에 나왔죠. 그 말씀 때문에 못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안 쓰고요. 다 주 또는 하나님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주곧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니라 라고 얘기했던 건 왜 그렇다고요? 이때도 예수와조차도 야훼 하나님을 안 불렀던 거예요. 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 이게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앞에 있었구나.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오직 유일한 주시다. 이렇게 주를 다 여호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원본은 여호와라는 뜻이죠. 즉 예수께서 뭐냐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 명령이 뭐냐면 계명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이 서기관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신기한 게 이거를 딱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요. 선생님 랍비요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는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혜를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한 곳이고 그 전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것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 그러니까 번제물은 전체를 태워서 드리죠.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과 어떠한 제물, 내가 막 헌금을 막 엄청나게 막 헌금을 한다든지 좀 예배 드리는 거, 제물들을 드리는 예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요, 맞아요. 이게 더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이나 제물 드리고 예배하고 이거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신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지혜롭게 대답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깝다.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깨졌죠. 다 깨지고 혼나고 막 이랬는데 이 서기관은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잠깐 보시면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다. 이 말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용진이를 할게요. 용진이는 유일한 용진이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했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거 너무 당연한데 이걸 왜 첫 번째 개념으로 하냐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당연히 한 분인 건 딱 맞잖아요. 네? 이름이잖아요. 야훼는 이름이시잖아요. 이상하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용건이란 유일한 용건이다. 이거 이상하잖아. 당연히 유일하지. 우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자, 야훼의 뜻이 뭐죠? 여호와, 야훼의 뜻. 스스로 있는 자죠. 바로 이 뜻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 얘기를 포함하고 있고 이게 첫 번째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하다. 모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라고 이시오께서 말씀하세요. 딴 분도 아니고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야. 그분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야 라고 예수께서 얘기하세요. 나도 스스로 계셨어 라고 얘기하면 유일하지 않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와도 스스로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야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째다.
중요한 베이스라는, 이 베이스가 흔들리면 이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또 둘째는 하고 얘기했죠?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여기에 두 가지가 들어있죠. 자, 첫 번째 야훼 하나님. 둘째는 뭐예요? 이웃?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는 이웃이 아니에요. 둘째가 뭐예요? 내 마음. 아니에요. 네, 맞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이웃 사랑 이거 아니고 또 두 번째가 뭘까요? 잘 보세요. 여기에 사실 둘째가 뭘까요?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내 자신처럼 얘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싫어하는데 나는 너무 내가 싫어. 근데 이웃을 사랑한다? 아닌 거죠. 세 가지. 여기는 사실은 하나님은 세 가지를 좋아하세요. 숫자 3. 첫 번째, 야훼 하나님만 유일하게 스스로 계시다. 둘째, 너 스스로를 사랑해.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딱 오더니 혜연아 내가 얘를 사랑한다 이럴까요? 아니죠. 내가 너를 위해 예수가 죽게 하였다 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해. 그 다음에 셋째가 이웃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웃은 나 다음이에요. 아시겠죠? 나 다음이 이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초이고 기본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라호크예요. 라호크. 로라는 건 뭔지 알아요? 절대. 이 로는 없었냐면 선악과 절대 먹지 마. 이럴 때 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 절대 강한 부정을 얘기해요. 여기에는 뭐예요? 너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서 서기관이, 이 서기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러한 거, 번제물, 헌금 내고, 이런 거,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더 중요해. 사랑이 더 중요해. 토라 중요하지. 토라가 사랑이죠, 사실은. 이 모든 지키는 그 계명들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 라고 했을 때 주위에서 야이를 부르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돼. 너는 그건 아니지. 왜? 하나님이 이것도 하라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고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서기관은? 근데 너는 이거 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잖아. 너 이렇게 잘하지만 하나님 진짜 신뢰하지 않잖아. 너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잖아 라는 걸 이 서기관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도 서기관이잖아요. 방금 서기관 왕창 깨지고 갔잖아요. 부활을 모르는 자들 막 이러면서 너는 너무 몰라가지고 오해를 했어. 말씀을 이렇게 깨지고 갔는데 그 중에서 그냥 한 명이 딱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왕따 나가던 서기관이 맨날 사랑 얘기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이렇게 했던 서기관이 와서 드디어 말을 한 거죠. 선생님이요, 랍비요 이러면서 이것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죠? 맞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예요? 너는 천국에 절대 멀지 않아. 엄청난 극찬을 받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쉐메아에 대한 예수야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자, 첫 번째 명령이 쉐마셨죠. 그 유일한 한 분이 야훼시고, 네. 그러면 예수야는 뭐냐는 거죠. 예수야께서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은 야훼야. 그럼 예수야는요? 예수야는 뭐죠? 랍비샤요, 선생님? 네. 한번 히브리서 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네, 예수께서는 바로 그 야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아들이니 내가 낳았다. 아멘. 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더 큰 계명은 없어요. 그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는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러지만 우리는 뭐만 있으면 돼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이해하기 쉽게 시험을 봤는데 객관식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다 모르겠어요. 막 다 틀리고 막 이거 틀리다가 주관식이 나왔는데 여기 이 주관식 요거 있잖아요. 이 주관식은 이게 하나에 20점짜리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1점, 1점, 1점. 얘는 20점이야. 아니면 하나 40점 주관식이. 그러면은 이거는 다 모르겠는데 얘는 알겠어. 얘를 잘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40점. 거기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생기더라. 이거 다 몰라도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 사랑, 나 자신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온전히 깨닫게 되면 물론 순종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있을 때 여기에서 올인해 버리는 거죠. 난 하나님 너무 사랑해. 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완전 올인해 버렸어요.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다 드려버리는 바람에 천국 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의 일이 있다라는 거죠. 왜요? 그 사랑의 계명이 모든 계명보다 가장 중요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 저는요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도 버리고 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그물과 모든 직업을 다 버리고 왔어요.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이 땅에서 너희가 100배를 얻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굉장히 많다. 왜요? 올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여기에서만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만 좋은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천국에서도 내가 어떻게 투자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러한 그 보상이 따르는 거죠. 영원한 보상이 있는 거죠. 영원한 것을.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에 대한 개념이에요. 사랑에 대한 개념. 내가 얼마나 사랑하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나와요.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이래요.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여러분 11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11조 너무 중요하죠? 네. 11조 진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11조를 아마 많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할 때와 안 할 때, 저도 예전에 하다 보면 11조 안 하면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그러니까 11조는 이제 항상 교회 가서 하잖아요. 교회 가서 11조 할 때까지 계속 시달려요. 일주일 내내. 아무도 안 와. 돈 하나도 못 벌어. 그러다가 11조 하면 다시 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11조가 어떤 건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루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보냈을 때와 거룩하게 안 보냈을 때의 사업에 지장이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막 매출이 막 올랐어요. 근데 아무리 예배를 하고 했어도 하루를 온전히 구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에 어떤 이렇게 하잖아요. 상담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서 어떤 나의 일적인 거를 하기만 하면 일주일 내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하나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구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11조는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거의 생명줄과도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저는. 근데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 율법에서도 뭐가 있냐면, 율법 안에 뭐가 있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어요. 토라에 보이는 토라는 뭐예요? 11조겠죠. 율법 중에서 보이는 율법이 11조예요. 보이잖아요. 근데 율법 중에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의로움, 거룩함 안 보이잖아요.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어떻게 보여요? 긍휼,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다 가릴 수 있잖아요. 솔직히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니까 율법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생각지도 않는 거죠.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거 11조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우선 축복은 받아야 되니까 죽어라고 11조를 하는 거죠.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화 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1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11조예요?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 엄청 11조 설정이에요. 엄청 많이 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 왜요? 사실은 율법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면 거룩함이 더 중요하고 사랑이 더 중요하고 믿음이 더 중요하다. 아까 주관식을 보시면 아시겠죠? 주관식 거기에 더 중요하다. 거기에서 우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정말 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 엄청 혼나는 사람 이런 게 뒤집어지는 결과들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11조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여기서 뭐예요?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지 이게 안 중요하다가 아니다. 이런 걸 꼭 기억하고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사실은 뭐 알겠어요. 그러면 쉐마를 암송하기 전에 사실 예수와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 우리 아까 읽어봤어요. 여기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등장인물이 누가 있어요? 첫 번째 한 사람 주인. 포도원 만든 분. 그죠? 이분이 이제 포도원 주인이죠. 한 사람. 두 번째 등장인물 농부들. 세 번째 등장인물 한 종. 그 다음에 다른 종. 또 다른 종.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해서 등장인물이 쭉 나와요. 그래서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이 포도밭을 농부들한테 이게 세를 줬어요. 나의 사역을 너희들이 좀 해라. 이렇게 딱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둘 때가 됐으니까 추수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간 거죠. 이게 좀 줘라. 좀 너희 추수한 거를 달라고 딱 갔는데 이것들 자기네들이 다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한 종을 죽이고 다른 종도 죽이고 또 다른 종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막 이렇게 쭉 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래도 내 아들은 이제 얘네들이 대우해 주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인 거죠. 이 얘기를 하죠.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는 누구세요? 이 등장인물들 중에서 사랑하는 아들. 아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바로 그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 안 했죠. 내가 바로 주인 대신에 보냄을 받은 아들이다. 주인의 이름으로 온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쉐마를 암송하기 전에 이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때 이미 예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 주인의 보냄을 받은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아까 쉐마 암송했죠? 그 이후에도 예수께서 정체성을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아까 3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야, 다윗에게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리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근데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메시아를 보고 주라고 얘기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이 보니까 두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옆에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아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왜 그의 자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정체성 말하는 거 사실은 계속.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께서 내줄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이거를 좀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자, 주께서 내줄게.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야외 하나님을 다 주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야외 하나님이 예수야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이 다 계속 그렇게 같이 쓰니까. 가만히 뭐 10절에서 어떻게 써있냐면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 보면 야훼라고 써있죠. 야훼 라 아도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써있어요. 즉 주께서 내주께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감동이 돼갖고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이르시되, 나의 주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나의 주인에게 말했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께서 내주께가 똑같은 주가 아니고 하나는 여호와시고 하나는 주인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인이라고. 주인님 할 때 주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에게도 주인님이라고 했죠. 남편에게 주라고 말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야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다윗의 주인은요 사실은 고난 당하실 예수아가 그 주인이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 후에 말씀하신 하나님 스스로의 정체성이 뭐였냐? 야훼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쉐마 후에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주께서 내줄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얘기했죠. 주께서 내줄게 두 분이라는 거예요. 두 분. 그죠? 여호와께서 내 주인에게 말했어요. 이거를 딱 봐도 야훼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분명히 구분된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예수아께서 쉐마 직후에 말씀하셨어요. 교회들의 머리는 예수아시죠? 우리 다 교회잖아요. 그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아께서 그거를 계속 말씀하시지만 다윗이 주께서 내주께 이르시되, 이것만 봐도 구분된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쉐마 전후에 예수아께서 설명하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쉐마는 예수아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뭐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서기관이 그것이 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이 참인이다. 이것이 진리가 된다는 거. 예수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깃발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깃발을 몇 가지만 할 건데요. 한번 민수기 21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기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기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장대라는 뜻이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이 네스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깃발은 히브리어로 네스인데요. 이 네스가 불뱀을 만들어 네스 위에 매달아라. 이 장대가 네스, 깃발이라는 뜻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깃발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깃발은 뭐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이거를 보면 의미가 뱀의 머리를 밟았다. 여러분이 깃발을 든다는 것 자체의 의미는 뱀이 죽어버렸죠? 뱀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깃발. 승리했다. 그리고 우리의 죄성이라는 옛 남편이 죽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이제는 전적인 신뢰와 감사의 깃발을 든다. 네. 여러분이 원망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지? 내 삶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속상하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온전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실 거예요. 이제는 열리고 풀릴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뢰하고 감사하는 거죠. 이런 걸로 인해서 뱀의 머리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버리세요.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골방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어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내가 어둡고 힘들고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은데 이것이 선이 될 거래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이 된다. 이거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신뢰해버리고 나는 오늘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하기로 결단한다. 주님을 감사하는 것을 결단한다. 이럴 때 뱀의 머리는 밟게 되고 우리의 죄성에서부터 옛 남편이 죽어버리는 거죠. 우리 옛 남편 죽어야 돼요. 그죠? 우리의 옛 남편이 죽지 않으면 지금의 현재 남편이 내 옛 남편이 될 수도 있어. 난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옛날 내가 죽어요. 내 잘못인 거예요. 왜요? 나의 뱀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들일 수 있어요. 아멘. 그렇죠? 나의 뱀들이 너무 많아. 나의 옛 남편들이 너무 많아. 이 안에. 그러니까 현재 남편을 가지고 옛 남편을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께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픔을 몰랐다면 내가 변화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감사. 그럼 우리서 뱀의 머리를 밟고 나의 옛 남편, 나의 죄성을 없애버리고 뽑아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깃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깃발은 아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였죠. 장대였죠. 여기서 보면 이곳은 내가 깃발을 든 이곳은 그리고 내가 깃발을 든 나는 예배하는 자다. 아멘. 예배하는 곳이다. 아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무제자이고 중보하는 곳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깃발을 드는 그런 의미다. 그래서 십자가를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와의 십자가를 들고 뱀의 머리를 밟고 오직 감사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 이게 깃발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깃발의 원이 네스죠. 네스. 그래서 영어로는 기적, 미러클이에요. 미러클. 여러분이 깃발을 들 때 기적을 드는 거예요. 기적, 미러클이다. 앞으로 많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깃발 예배자들 춤만 추는 줄 알았더니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아멘. 네, 기적의 역사는 성령님의 권능이죠. 그래서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루아흐. 깃발은 기적인데요. 우리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갇힌 자가 결박에 풀어지고 이 모든 거는 기름 부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이게 바로 그 기적이 네스, 이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기적인데 이게 깃발이에요. 그 깃발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근데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바람. 너무 신기하죠? 보이지 않죠? 바람도 보이지 않는데 느껴지죠? 네. 성령도 보이지 않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도 똑같이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깃발은 성령의 흐름을 타야 돼요. 이거 보세요. 깃발 딱 있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 배는 절대 아무 데도 못 가요. 얘가 만약에 바람 안 부는데 스스로 간다. 그러면 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으로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스는 미러클이라는 깃발의 뜻도 있지만 이렇게 기대, 신호, 표, 증거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흐름에 민감해야 되고 성령의 흐름으로만 가야지 되는 게 이제 깃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깃발 예배를 하다 보면 네. 잠깐만요. 네. 이거 하나 더 볼게요. 네, 뭐 성령님의 흐름을 타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예전에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초창기에 성령의 흐름을 탈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제 성령님의 어떤 춤추게 하시는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갑자기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유를 몰라. 왜 춤을 추고 있지? 갑자기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갑자기 찬양이 딱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성령님이 먼저 움직이고 그거를 깃발이 느끼면서 가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뭐 앞으로 많이 이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깃발의 의미는 자, 세 번째, 성령의 바람으로만 깃발이 움직인다. 그리고 성령님의 움직임에 민감해지는 것이 또 깃발의 예배자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아멘. 자,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그 무리들이 그대로 지옥으로 산채로 떨어졌죠. 근데 이 징표가 됐다라고 할 때 이 징표가 바로 메시예요. 깃발이 됐다. 이것이 깃발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면은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냐. 이제 이때 고라가 했던 잘못이 뭐였죠? 네, 고라가 했던 잘못은 왜 너희들만 제사장이 돼야 돼?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왜 꼭 하나님이 아론의 지파만 제사장이 돼가지고 아론의 지파만 이렇게 뭐 향로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는 걸 제사장 그런 걸 할 수가 있냐? 우리도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고 다 리더들이고 우리도 엄청 이렇게 빵빵한 그런 사람들인데 너네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법도를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고 그걸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죠. 예배하는 자들이었는데도 레위 지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대로 이제 땅이 꺼져서 갔는데 이것이 징표, 즉 깃발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네 번째 깃발의 의미는요. 야훼께서 세우신 영원한 법도는 천지가 있는 한 바꿀 수 없다. 이거예요. 거의 굴복해야 돼요. 네. 왜 나는 안 돼? 이렇게 왜 꼭 그 토라의 율법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 왜 이건 안 돼? 난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이건 패했어. 뭐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지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건 아니야. 이게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고라를 통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이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겸손과 오직 순종으로 깃발을 들어야 돼요. 그냥 뭐 깃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깃발 예배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깃발을 드는 것처럼 그냥 나도 내가 저게 멋져 보인다고 해서 그냥 나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거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그냥 감사, 그냥 순종으로 그냥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고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천지가 있는 한 바꿀 수 없을까요? 천지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 시내산에서 그 토라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 주시고 같이 사람들이랑 언약을 할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천지를 증인으로 삼는다고 하셨어요. 그들을. 그러니까 하늘이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법도의 증인들. 땅이 하나님의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땅도 증인이다 보니까 내가 법도를 어기면 땅이 저주하는 거예요. 땅이 우리를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내가 막 그렇게 되니까 땅이 그거에 대해서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왜요? 증인이라서 그래요. 이 증인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거예요. 땅이. 나도 흙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들이 말씀에 대한 법도에 대한 증인들이다 보니까 그때 나의 증인으로 삼으셨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깰 때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 바꾸지 않는 그때는 성전이 필요 없죠. 영원한 하늘나라 갔어요. 하늘이 바뀌었고 땅이 바뀌었어요. 이때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요? 야훼 하나님과 예수아가 성전이 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요. 그 전까지 하늘과 땅이 있는 완전히 바뀌지 않은 그 전까지는 바로 증인된 이들이 있는 한은 법도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네, 이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뭐 그럴 뭐 아닐 수도 있지 뭐 바뀔 수도 있지 세상에 뭐 밖에 2000년이나 지났는데 뭐 이러면서 3000, 4000년 지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나는 하나님 되게 사랑하는데 나는 몰랐는데 법도를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떠신 법도를 무시했어. 뭐라 그래요? 모세를 무시하고 모세에게 대적했더니 모세가 얘기해 너희들은 나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에게 대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율법 모세법 아니었어? 율법을 엄청 무시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맞서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깃발이라고 이것이 깃발이다 이게 징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메스다라고 얘기하셨고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를 각인하기 원하셨고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산채로 떨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무섭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냥 뭐 거기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뭐 이러는데 뭐 이런 샤바 때문에 막 돌에 맞아 이것도 막 너무 무섭다. 막 왜 그렇게 하시지? 도대체 샤브시 뭐지? 막 이런 생각하는데 땅이 그냥 열어서 산채로 떨어졌다라는 건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여기서 뭐 고라의 뭐 자손들 다 떨어지지 않았죠? 고라들을 얘기했지만 아들들은 살아 있었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끝까지 하나님 따라갔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60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요거를 보시면 뭐를 알 수 있냐? 다섯 번째를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깃발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깃발을 하시잖아요. 이 깃발 예배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뭐예요? 죄를 무서워하는 자들이에요. 죄를 딱 봤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누가 응가를 엄청 많이 했어. 그럼 여러분 어머 이거 누가 이렇게 응가를 했어. 그래서 옆에서 앉아서 밥 먹고 옆에 앉아서 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누가 이렇게 응가해서 이렇게 막 어떻게 해서 덮어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막 진짜 소독하고 막 난리를 칠 거예요. 그죠? 네, 이것이 죄잖아요. 여러분 죄는 뭐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이 죄잖아요. 죄 때문에 구더기가 안 죽잖아요. 여러분 구더기가 어디에 한 움큼 떨어져 있다고 봐봐요. 아마 그 악몽의 묘지에 시달릴 것 같아. 정말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혐오스러워요. 이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뭐예요? 이렇게 죄를 혐오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건 죄를 혐오하는 거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벌레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이 벌레를 참을 수 없어. 이게 죄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그 이해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깃발을 준다. 여러분이 깃발을 예배한다라는 건요, 여러분이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아까 완전 반대죠. 고라랑 완전 반대인 거예요. 반대의 영인 거예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을 풀어내는 자가 깃발하는 자. 여러분이 정말 사명감 갖고 예배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래요?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십니다. 깃발을 막 해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운동? 나의 다이어트? 나의 아름다움? 그냥 뭐 예배가 기름 부음이 있길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냥 오직 하나님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영원한 율법, 토라, 이것도 말씀이죠. 직접 써주신 거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율법을 왜 싫어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왜요? 다 우리 죄만 지적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이런 거만 다 얘기하니까 어때요? 청개구리들이 다 싫어하는 거죠. 왜 꼭 그렇게 말해야 돼요? 왜 이건 안 돼요? 이래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위해서 달게 하시면 도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특별히 기뻐하는, 여기는 분명히 기뻐함이라고 썼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뻐를 준다라고 써 있어요. 이제 성령의 7가지 영이 있죠.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 영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것을 기빨 예배자 중에서도 기빨 예배자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영,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 11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를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네, 여기서 보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죠. 즉 메시아 예수와께서 나셨죠. 그래서 만민의 기치로 선다. 기치가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네, 예수와께서 깃발로 섰기 때문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고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롭게 되었어요. 깃발이 예수와래요. 우리가 이거를 보면 뭐를 알 수가 있어요? 예배자가 깃발이다. 이건 뭐를 말하냐면 예수와가 깃발이라는 말은 예수와의 삶이 깃발이라는 얘기죠. 예수와가 어떻게 가르치셨고,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떻게 제자를 양육하셨고, 어떤 음식을 드셨고, 어떠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으셨는지까지 이 모든 것이 깃발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 깃발인 거예요. 다 표적이고 다 깃발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예배자들도 삶이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냥 삶이 깃발이야. 너는 깃발만 들어서 그게 깃발이 아니라 예배자 너희가 깃발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의 삶,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예수와처럼 그냥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죽는지 이 모든 것이 그냥 깃발이다. 예배할 때 내가 막 대충 살다가 예배할 때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다 연장선이에요. 나의 모든 삶이 깃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삶이 깃발이었다. 그리고 깃발은 구원, 예수가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의 삶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깃발을 들었다. 이거는 구원의 삶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요. 저에게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깃발은 딱 2가지만 있으면 된다. 2개만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2개. 깃발 2개만 있으면 돼. 깃발 되게 많은데요. 그렇죠? 하나님 저한테는 깃발 2개만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뭐였냐면 하나는 무지개 깃발이다. 이렇게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 깃발은 오해받는 그런 것도 있는데 희한하게 무지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무지개 하면서 물론 영상이 또 나왔잖아요. 어떤 모르는 아주 초창기 때 무지개 염색을 해가지고 이것이 무지개예요 막 이러면서 4분 영상 딱 찍는데 정말로 뒤에 무지개가 이렇게 뜬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지개가 무슨 뜻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왜 뭐지? 뭐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요. 보시면요, 무지개는 뭐 여러 가지 뜻이겠죠. 변함없는 언약, 그렇죠? 언약 안 변하잖아요. 7가지 무지개의 색깔. 또 오래 참으시는 사랑. 얼마나 오래 참아요. 맨 처음에 너무 심해가지고 노아로 물로 심판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노아 심판 이후로 한 몇천 년이죠? 거의 5천 년인가요?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참을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는 심판 안 할게. 물로 심판 안 한다. 내가 끝까지 참는다. 오래 참으시는 사랑. 이것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근데 뭐예요? 그때까지 참은 다음에 노아 심판 알지? 그래서 반드시 심판한다. 이 얘기가 사실 같이 있죠. 노아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니무롯이 하늘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겠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오래 참을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꼭 심판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분명히 무지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래 참는데 끝에는 심판. 이걸 알 수 있죠. 심판의 하나님을 무지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공의의 하나님인 거죠. 반드시 너희 행한 대로 반드시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는 어떤 무지개의 깃발이에요. 네,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무지개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뜻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아, 무지개로 하다니 감동 주시고 갑자기 영광이다. 왜 영광이죠, 하나님? 저는 맨 처음에 영광 깃발 따로 있는데 이게 영광이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왜 영광이에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신실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겐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지개 깃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깃발 예배자들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물론 더럽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더 들어야 되는 이 의미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영원 깃발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되면 무지개 깃발은 알겠죠. 아, 무지개 깃발, 무지개 알죠. 근데 이번에 영원 깃발이에요. 영원 깃발이 뭐죠? 영원 깃발이 뭘까? 저 솔직히 지금도 영원 깃발이 뭘까? 그때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영원한 게 뭐지? 영원이 뭐지? 영원 깃발이 뭐야?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영원 깃발은 결국 영원한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영원한 게 뭘까? 자, 천국에 속한 것들은 영원하겠죠. 그죠? 천국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말이 천국이지 킹덤이라고 할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천년왕국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 영원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빛의 색들, 여러 가지 색도 영원하겠죠. 사실은 색들이 다 영원해요. 그죠? 사랑과 공의와 거룩함과 이런 것들이 다 영원하죠. 영원한 것들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생각해? 네, 그렇죠. 하나님 당연히 영원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깃발에 이름을 새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야훼 하나님조차도 새 이름을 주신다고 이제 쓰신다고 했어요. 하여간 그래요. 하여간 이런 것들이 다 영원해요. 그죠? 맨 처음에는 영원한 깃발은 말씀은 영원해. 말씀 영원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 영원해서 말씀 깃발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깃발은 2개밖에 안 필요한데 저는 왜 이렇게 예배할 때 많은 색깔이 필요한 것 같죠? 막 얘기하다 보면 빨간색 필요한 것 같고 파란색 필요한 것 같고 보라색이 필요한 것 같고 나중에 다 필요해. 모든 게 다 필요한데 하나님이 2가지만이라고 했는데 2가지보다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모든 색깔이 영원하구나. 그죠? 킹덤에 가면 이 모든 색깔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게 많겠구나. 그래서 다 필요하다고 느껴졌구나. 예배할 때 모든 색깔들이. 하나님 그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영원한 게 뭔가를 생각하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무지개 깃발과 하나님이 주신 색들 그 깃발들을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을 새기는 것들 이런 것도 저도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들 있잖아요. 이 색깔로 예배하기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로 이제 준비하시고 이러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 번만 더 네. 하나 더 말씀 마지막으로 딱 1개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를 먼저 하고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조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보면서 영원한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바로 영원하지 않은 거였구나.
그죠? 이건 영원하지 않구나.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구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구나. 영원한 거.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 이 땅에 속한 자들이 구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들이니까 우리는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를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 거룩함을 구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이 말씀 딱 보는 순간,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이것이 영원한 거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깃발을 하다 보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클수록 사실은 더 아름답고 클수록 영향력이 더 많죠. 작은 것보다는. 근데 어떠한 저에게 감동을 주셨냐면 사실은 우리가 할 때 그 끈으로 하는 그 워십 있죠. 끈 이렇게 줄 2개로 해갖고 끈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댄스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보여주시면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줄로 딱 이렇게 하는데 그 줄에 하나님의 그 안테나처럼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전기, 그러니까 그 성령의 그런 그 바람이 그 줄에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정말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딱 코드 꽂는 것처럼 이걸로도. 그러면서 저한테 딱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이러는 거예요. 깃발의 크기 또는 깃발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짜 조그만 거 너무 작다 근데 줄 2개밖에 없어. 이걸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깃발의 도구에서 자유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자유하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오직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고 또 지혜로운 자가 돼서 예수와의 권위로 예수와의 어떤 그 스스로 계시다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자의 그 편에 서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저번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깃발을 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요.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성령님이 어떠한 기류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어떠한 걸 일으키고 계시고 어떤 걸 패하고 계신지 이런 걸 민감하게 느끼면서 방향을 잡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의 검으로 말씀으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깃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예수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